성도님들은 갈등과 또는 긴장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주로 그걸 해결하시고 해소하시나요? 갈등이 일어날 때 또는 긴장될 만한 상황, 그런 관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로 어떻게 해결하시죠? 숨어요. 피한다. 일단 우리 북한사님은 숨는다 그랬어요. 막 싸우려고 치면 문을 잠궈 놓고 들어왔어. 일단 갈등을 피한다. 또 다른 분들은요? 잘 못 들었어요. 그게 참을인자를 보내서 이긴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 갈등, 인간 간의 이 관계의 해결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평생의 짐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에요. 이제 저는 설교를 제가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해결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금 요셉을 계속 탐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탐구 생활. 이 45장까지의 이 갈등과 화해라고 하는 이 내용 계속 이어져요.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42장부터 45장까지 계속 살피다 보면 어떻게 그 갈등이 해결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갈등의 방법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의 이 방법은 신약시대 예수님이 말하는 방법과는 어떤 연결점이 있냐는 거죠. 예수님 갈등과 이런 사랑과의 관계에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럼 이 요셉의 이야기와 이 신약의 예수의 이 가르침은 어떤 연결점이 있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바라기는 42장부터 45장까지의 갈등의 이 해결의 과정이 우리 삶에 그대로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북한사님 이제 도망가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또는 심호흡도 하지 않고 이런 관계들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요셉 자체도 쉽지 않았고, 그런데 끊임없이 도전해주고 있는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45장까지 우리가 나눌 때 이 갈등과 어려움들과 이런 관계가 해결되고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해보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45장까지의 그 이야기 속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갈등과 화해라는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42장의 긴 구절은 45장까지 연결된 점이에요. 근데 사실 45장까지 우리가 하나를 다 살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42장으로 이제 장으로 잘라가는데 이게 해결책을 다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여기서 발견할 것들이 몇 가지 있고, 43장에 가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도 갈등이 증폭이 되죠. 언제까지? 44장까지. 44장에 클라이맥스가 옵니다. 이 갈등의 완전 폭발, 완전히 집약돼서 마치 핵폭탄이 터지듯이 44장까지 이어지고 45장에 갈등이 해소되는 이 절정 이후의 결말의 부분이 45장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요셉의 이야기와 요셉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의 해결이 무엇으로 일어나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고백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 너무 잘 아는,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요셉의 깨달음, 요셉의 은혜, 요셉의 성령의 역사가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셉이 풀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풀어가는 거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속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풀어 넣어주시는 거죠.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누군가 어떻게 이걸 오늘 이 과정도 보면요, 막 소름 끼쳐요. 이게 막 너무 화도 나고. 내가 요셉이었다면 그 당장의 형들이 거의 20년 만에 나타났거든요. 그걸 알아봤잖아요, 요셉이. 근데 요셉이 뒤집어 엎고 막 난리 부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참았을까? 그래서 계속되는 그의 고백 속에 하나님.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다. 네,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42장 이제 1절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2절까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소식을 들었어요. 1절에 보니까 곡식이 애굽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왜냐하면 그 전 사건이 흉년이 이제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 흉년이 얼마나 된지 아세요? 이 흉년의 시간이 2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봅니다. 창세기 45장 한번 11절을 보시면, 창세기 45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5장 11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45장 11절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한 거잖아요.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럴 때 아직 몇 년 남았다고요? 5년이. 그럼 지금 흉년 2년째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해져서 야곱이 들었다는 거죠.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1절.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게 뭐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로 손가락만 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형들의 무능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가정을 돌보는 일, 여기 지금 누가 포함되어 있죠?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유다까지 4명의 형이 있잖아요. 그 첫 아들들과 함께. 루벤이 아무 역할을 안 해. 언제 나오죠? 요셉을 구하러 갈 때 막 형제들을 질책을 하고 아버지에게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듣지도 않아. 거기 루벤 영향력이 없어. 시므온은 뭐하죠? 사로잡혀서 감옥에 있고.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오냐. 유다가 이제 베냐민과 자기를 맞바꾸자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유다가 원흉이잖아요. 요셉에게서 어떻게 보면. 이 무능력한 아들을 보세요. 기근의 때 그 야곱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서로 손가락만 빨고 있고 뭐 하고 있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근의 때니까 애굽으로 가서 이 돈으로 사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재밌는데, 바라보는 동작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그렇죠. 멀뚱멀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국가 지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리더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바라보고만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앉아서 밥만 먹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속 터지고 환장하죠. 2절에 말합니다. 들은즉 애굽의 곡식이 있다. 이건 이런 걸 들었다는 건 야곱만 들었을까요? 형제들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 사오라, 우리 죽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배경을 설명합니다. 형 10사람이에요. 여기 베냐민은 포함되지 않아요. 형들만 보내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합니다. 재난이요. 재앙이라는 뜻인데, 왜? 형들을 보내면 누가 없어졌죠? 요셉이 사라졌잖아. 그럼 베냐민까지 보내면 베냐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지금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하고, 이게 진짜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무능력한 것보다 더 무서운 얘기잖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까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니까. 자, 그랬을 때 이어지는 설명이 나옵니다. 5절에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다. 이건 이제 또 다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양식을 사러.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베냐민은 못 줘라고 말하면서 아들이 떠난 거잖아요.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일행이 막 몰려드는데 그 중에 이제 클로즈업을 누구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을 클로즈업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런 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자, 여기 보면요, 사실은 이게 개역개정 성경은 요셉이 총리로서 곡식을 팔았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개역개정하고 몇 성경 빼놓고는 다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요셉이 그 땅의 지배자, 총리였다라고 단문으로 되어 있어요.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뭔지를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살아오는 사람들 중에 있었는데 요셉이 뭐 했다고요? 총리였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은. 근데 지금은 그냥 곡식을 파는 그냥 그 일반적인 내용을 넘어가 버린 건데, 원문은요, 형제들이 이 속에 있었어. 근데 그때 누가 총리였다고요? 요셉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들이 이제 와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 절하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 그렇죠. 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근데 희한하게도 요셉이 이 꿈을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뒤에 보시면 이 요셉이 꿈을 생각했다는 말이 9절에 나와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이걸 보니까 요셉이 형들이 온 걸 보고 알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원수는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얼굴을 고치고 뭘 해도 뭘 못 고쳐요? 목소리를 못 바꾸잖아. 그 소름 돋는 목소리들이 기억나지 않겠어요? 내가 20여 년 동안에 이 분노로 갖고 있었던 그 삶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알아챘고 목소리도 웅성웅성 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알아차렸다는 거죠. 자, 그때 바로 꿈에 대한 얘기하지 않고 꿈 얘기 뒤에 하는데 생각했다라고 말해요. 요셉이 꿈을 생각했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기억했다? 그렇죠. 기억한 거지. 그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요셉이 복수하겠다는 뜻일까요? 아니, 꿈이 그냥 생각나서 엎드려 절했네? 응답됐네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요셉의 행동을 보면 이 기억했다가 뭔지 나와요. 보복합니다. 요셉 복수가 시작이 돼요. 근데 굉장히 소소한 복수야. 왜? 형들을 가두잖아. 네, 소심한 복수를 해요. 3일을 가둬. 그죠? 그리고 시몬을 잡아다가 끌어서 또 가둬. 그러니까 요셉의 이 글을 읽어보면 요셉의 심경이 너무 잘 느껴지는데 번민하고 있어요. 스스로 내재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어요. 뭐가? 복수와 증오와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맞물려서 어디까지? 44장까지. 폭발하기 전까지 계속 맞물려서 이게, 근데 이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무슨 얘기를 듣죠? 매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가 쉬워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늘 사람 사셔서 이런 자외 갈등을 모르시는군요. 번민 있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증오와 원한이 있는, 나를 괴롭히는 이 마음들, 번민이. 왜? 예배드리러 와서 찬양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나면 사랑하라 그랬지만 내가 또 못하니까 괴로운 이런 갈등, 이런 번민, 이게 요셉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쭉 이어져서 지금 44장까지 계속 이 내용이 반복이 돼요. 얼마나 또 소소하게 이야기하냐면 18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 뭘 또 챙겨줘? 먹을 거를 또 챙겨준다고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번민이야. 또 막 이들에게 대해서 화를 냈다가 24절에 보니까 또 울어.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지금 복잡한 심정으로 형제들을 만나고 있는, 그 안에서 계속 싸우는 내적 갈등이 이 모든 그 44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한순간에 해결되긴 하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누군가를 쉽게 사랑하고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번민과 그 갈등을 하나의 마음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용서하겠습니다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용서의 단계까지 가는 거죠. 내가 용서하겠다고 마음먹고 용서를 잊지 않겠다고 결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꾸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 살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뭐 했죠? 형통해서 뭘 했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누군가에게 보복한 데 쓰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권력으로 풍년의 때, 흉년의 때를 준비했던, 자기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물질이 있을 때 휘두르는 게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그 모습,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사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범민들이 읽혀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 첫 장면부터 형들이 엎드렸죠? 꿈이 생각이 났어. 그 꿈에 분명히 형들이 엎드린 걸 옳았구나.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이들을 향해서 이제 이 분노의 감정을 처리해야 되는 그 사건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 그 다음에 요셉이 얘기합니다. 7절 보니까 안다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이 2번이라는 말이 2가지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요셉에게서 안다라는 단어하고 뒤에 형들이 안다라는 단어는 틀린 단어예요. 다른 단어입니다. 뒤에 단어는 알다라고 말하는 야단데 이건 주로 경험에서 하는 걸 말하고 있고 앞에 안다는 건 분별하다,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형이 딱 들어오자마자 보고 깨달은 거죠. 분별한 거죠. 근데 모른 채 하고라는 단어가 사실 모른 채 하고가 아니라 마치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처럼 써놨어요. 그리고 결국 모르는 척 하고 있다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건 의역한 건데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썼다는 거죠. 일부러 알고 있지만. 자, 엄한 소리로는 뭘까요? 엄한 소리. 엄격한 소리. 네, 이게 엄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말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혹독하고 되게 그 잔인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뭘 규명하려고? 정탐꾼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죠. 8절, 9절에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보복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곡식을 얻으러 외국에서 온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기 제일 좋은 게 뭐야? 간첩 아니에요? 간첩? 정탐꾼? 이 땅을 탐지하고 들어와서 너 지금 우리 이때 이 흉년의 때 들어와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 이게 좀 재밌는 단어인데 틈이라는 단어가 벌거벗다. 또 심지어는 이게 좀 외설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나체로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흉년의 때 벌거벗은 것으로 보고 들어온 거지. 정탐꾼이지. 간첩이지.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여러분, 이 한마디면 끝난 거 아니에요? 곡식을 사러 오긴커녕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엄격하게 혹독하게 말한 거예요. 요새 왜? 뭘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소소한 복수를 하고 있는 거죠. 형들에 대해서 그 꿈을 생각해서 이 꿈의 만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엎드려 절한 것을 보면서 보복하려는. 왜? 그 꿈과 뭐가 연결됐어요? 형들이 그 꿈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노예로 팔았으니까.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서 지금 이 공격을 하고 있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 한마디로 지금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탐꾼 한마디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왜냐면 외국에서 왔으니 곡식을 사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은 정탐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말합니다. 요셉인지 모르니까 내 주여 아닙니다. 우린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까지 좋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변명이 뭐냐라는 거죠.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 자, 형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했잖아요. 거짓말 아니죠. 근데 한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확실한 자는. 이게 무슨 단어예요? 이게 사실은 그와 같다, 그러므로라는 뜻도 있고 옳다, 정직하다, 진실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들은 진실하지 않죠. 누가 볼 때? 요셉이 볼 때. 왜? 아버지에게 자신의 채색옷을 가지고 가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죽었다라고 말했잖아요. 물론 요셉은 그걸 몰라요. 채색옷을 가지고 말했죠. 근데 자기를 노예로 팔았잖아. 절대로 형들은 확실한 자들, 진실한 자들, 정직한 자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요셉에게 이들이 항변을 하는데 여기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정탐꾼은 여러분, 정탐꾼의 특징은 형제들로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뽑아가지고 특수한 사람을 모으는 게 정탐꾼이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들일 뿐이다. 우리 한 가족이에요. 자, 이 한 가족이란 말 때문에 어떤 게 시작되느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3절 이들이 설명합니다. 12형제라고 형제 다 얘기해. 이실직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둔해 이 형제들. 기근의 때에 서로 쳐다보고 손가락 빨고 있질 않나.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가족 얘기까지 하고 있죠. 왜? 자기들이 지금 모함을 받았으니 한 형제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12형제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이실직고예요. 왜? 누구죠? 요셉이 없어졌다는 말까지 지금 하고 있어. 하나는 지금 아버지하고 함께 있어. 자,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파고들죠. 너희가 정탐꾼들이다. 계속 이걸 얘기해요. 14절. 자, 그리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을 맹세하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야, 이게 요셉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그럼 네 동생 데리고 와봐라는 거죠. 너희가 정말 형제라면 네 동생 데려오면 내가 믿어줄게가 되는 거죠. 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우리 선생님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애들이 이제 숙제 검사하는데 숙제를 안 했다 그러면서 숙제를 두고 왔다고 말한 애가 있었어요. 그런 애들 많이.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서 갖고 오라 그런 거예요. 갖고 왔을까요? 안 갖고 왔지. 뭐 안 했는데 어디서 그걸 갖고 와. 진짜 그랬던 거. 이게 지금 요셉의 얘기인 거예요. 그럼 데리고 와봐. 너희가 정말 사실이라면 모르고 하는 게 아니죠.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소소하게 죽어라! 형들은 막 칼로 휘두르는 데는 야! 이렇게 하고 양펀치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진실함을. 여러분 근데 이 말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확실한 자들이다. 우린 진실하다고 말하지만 요셉이 말합니다.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말하죠. 왜? 형들은 진실하지 않았으니까.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뼈 있는 말인 거예요. 요셉은 너희들의 진실함. 왜죠? 자기 동생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동생을 죽인 거잖아. 팔아버린 거잖아. 자, 그리고 나서 16절 또 물어봅니다. 너희 갇혀 있어야 돼? 시험하라. 증명하라. 계속 이걸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 형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 진실한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건 뭘까요? 진실은 증명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아닌지는 증명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은 다 들통이 납니다, 여러분. 진짜 거짓말은 들통이 나요. 진실한 것은 또 분명히 알려지게 되죠. 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과응보, 이게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알죠? 진실함을 거두면 진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여러분 우리가 강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 요셉과 야곱이 비교가 돼. 만약에 여기 이 총리가 야곱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형들 다 죽었어. 야곱이었다면. 야곱은 어떻게 하죠? 그대로 우리 라반에게 했던 거 알죠? 그대로 갚아줬을 거예요. 자기가 20년 감옥 생활했으면 20년 감옥 생활하게 했을 거예요. 야곱이었다면. 요셉이었으니까 감사한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정탐꾼이라고 말하면서 3일을 가두었어요. 소소하게 복수하죠. 일주일도 아닌 3일만. 그리고 3일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3일 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생명을 보자. 이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막 뭘 하려고 하다가 이 요셉이 자기의 마음을 추스려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좀 중요한 게 왜 요셉이 이 이야기를 했냐는 거예요. 형들한테 굳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내어주면 되잖아요. 가서 양식 가져가고 동생 데리고 오라고 하면 되는데 이 얘기를 이거 왜 그렇죠? 누구에게 들으라는 말이에요? 네, 형들에게 들으라는 말이에요. 형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요셉은 말하죠? 생명을 보존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의 심판의 저주의 말로 칼을 휘두르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죽이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군가는 막 저주해서 죽어라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물론 있었죠.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하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근데 그들이 죽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들 무슨 행태를 말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책하신 거지. 그들 자신을 보고 죽으라고 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죠? 성령을 허락하셨잖아요. 성령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생명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거죠. 살아나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셉의 주변에선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감옥
노예로서 가정총무로서 집을 잘 다려서 다른 사람이 복 받았잖아. 심지어 감옥에 있었을 때 간수장도 복 받게 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 받게 했잖아. 요셉은 풍년의 때를 준비해서 흉년까지 그게 어떤 때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살리고 보존하는 그를 감당했다는 게 요셉이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일어나고 생명이 보존되고 구원이 일어나고.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어요. 제가 우리 2층 얘기 잘 하잖아요. 여기 층에 우리 여사님 그리고 6층에 그 팀장님 목사가 친한 친구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주 놀러 오세요. 진짜 자주 놀러 와요. 지금 카스타드 저기 두고 가셨는데 제가 2개 먹었어요. 다음에 같이 먹기로 해놓고 죄송해요 우리 팀장님 제가 두 개 먹어버렸어요. 좋은 일이시네요. 여기 오시는 게 너무 재밌대요. 좋대요. 이 공간이 우리가 꾸며놓은 이 공간. 왜냐면 여기 공간이 2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기도가 부흥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릴 거예요. 할렐루야. 네. 부부 세미나도 하고 또 우리 5월에도 10월에 뭐 여러 가지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봄날이 되면 바깥에 나가서 우리 커피, 믹스 커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믹스 커피잖아요. 스타벅스 앞에서 팔면 안 되니까 저쪽 만두집 앞에서 팔고 팔지는 파는 게 아니 죄송해요.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믹스 커피 팔면 안 되죠. 예, 이거 나눠주려고 지금. 얼마 받아야 돼? 예. 500원. 그러니까 얼마 받아야 되지? 죄송해요 여러분 파는 거 아닙니다. 저 목사가 말이야 저 믹스 커피 팔아가지고 장사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거 아니고 나눠주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요셉이 계속해서 먹을 건 줘요. 안 주지 않아요. 왜냐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죠. 형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와야 진실함이 증명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20절 마지막 부분에 그대로 하니라. 누가 그대로 한 거예요? 형들이 한 거죠. 참 대책이 없는 형들이에요. 지금 누구를 또 데리고 와야 돼 지금? 막내 아들 데리고 와야 되죠. 참 이렇게 형들이 지혜가 없어. 무식해, 무지해. 자, 그리고 나서 21절, 22절은 우리에게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결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너희에게 임하도다. 이걸 보면 여러분 형제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지금 누굴 떠올린 거예요? 이것도 신기한 일이죠. 이들이 발 뻗고 잠을 잤을까? 요셉을 노예로 판 이후에. 아마 그렇진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아마 이게 마음에 깊이 남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회개로 볼 수 있을까요? 회개로 보기가 좀 어려운 거는 뒤에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들이 회개했다면 누구한테 이걸 고백해야 되죠? 아버지. 네, 이게 빠졌어요. 그 아버지에게 다른 얘기를 해요. 정말 회개라면. 근데 이걸 고민하고 있다라는 게 누구한테 들려요? 요셉이 듣고 있어 이걸 요셉이 지금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걸 요셉이 듣고 있어. 이걸 보면 여러분 요셉이 지금 무슨 말을 했냐면 23절을 보니까 통역이 있었다는 말은 애국말로 했다는 얘기죠. 지들은 히브리 말로 하고 있는데 근데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었던 거죠. 아우일로 말면 범죄했다. 이제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걸할 때 그럼 요셉이 물부짖었다는 얘기는 구덩이에서 형들 이러지 말라. 날 살려달라.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영혼입니다. 영 깊숙한 곳으로부터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는 소리를 우리가 모른 척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 표현들이긴 해요. 자기들끼리 요셉 들으라고 한 게 아니니까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괴로움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고통을 지금 우리가 근데 지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그 곡식을 얻으러 갔다가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건데 왜 이걸 연상했을까? 그리고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데려오는 게 요셉을 판 것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이 사건의 연장선에 보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을 때 이들은 항상 요셉을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일만 터지면 결국 이게 요셉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루벤이 등장해요. 루벤이 그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자식들아 아이들은 죄 짓지 말라 그랬지. 근데 루벤은 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왜죠? 자기가 왔을 때는 요셉이 없었으니까 팔리고 너희가 듣지 않았다 이 나쁜 놈들아. 그리고 맨 마지막 말이 중요해. 그의 피값을 치르겠다. 이게 누가 한 말이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의 땅에서의 그의 피의 울부짖음이 들린다라고 했어요. 그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루벤이 막 욕하고 있는 거죠. 신났어 루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어. 신난 루벤.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아. 문제는 아무도 루벤이 얘기해도 너는 지져라. 우리는 뭐 신경도 안. 진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자, 요셉이 듣고 있죠. 24절 울어요. 요셉의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팍하지 않아요. 나중에 베냐민 보고도 막 울어. 그리고 저기 그 형들이 막 얘기하는 거 보고 뒤에 들어가서 막 통곡을 해. 요셉은 마음 참 성정이 어떻게 보면 온유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악하지 않고. 다시 돌아왔죠. 시몬을 끌어내서 결박한 다음에 시몬을 가두죠. 그럼 왜 시몬일까? 또 왜 루벤 안 잡았냐는 거예요? 다시 안 와. 루벤 잡히면 아무도 루벤을 데리고 오지 않을 거야. 루벤 그냥 잡혀있어. 끝. 아마 루벤이 여기 쏙 빠지지 않았을까? 왜 나를 시므온은 왜일까? 이게 순서대로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요셉은 이게 둘째 형이잖아. 근데 루벤은 거의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시므온을 잡아가죠. 그래서 공물을 줍니다. 근데 신기한 건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 받고 이걸 팔고 있는 거잖아요, 곡식을. 근데 돈을 왜 다시 줬을까? 근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럼 요셉이 이걸 배려한 걸까? 아니면 이들에게 긴장하게 한 걸까? 뒤에 보면은 이들이 이것 때문에 혼이 나가거든요. 완전히 이게 얼이 빠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면 요셉은 이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배려한 걸 수도 있고. 근데 뒤에 또 베냐민을 남기기 위해서는 또 자루에다가 은잔을 또 넣거든요. 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그랬더니 그대로 행했다. 여기서 그대로 행했다라는 건 애굽의 종들이 행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들은 좀 반복이 되니까 그냥 넘어가긴 할 건데 26절 나귀에 실었죠. 그리고 곡식을 받아가지고 돈을 주고 이제 사서 가는데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여호와 안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한 사람이 형제 중에 누군가 모르겠어요. 자루에 뭐가 있는 거죠 지금? 돈 뭉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돈이 아니죠. 은일 거예요. 은. 이게 화폐가 있었을 때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은일 가능성이 있는. 이런 뭉치를 본 거예요. 깜짝 놀랐죠.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돈이 내 자루에 그대로 있어. 혼이 나가서 떨매. 이 얼이 빠졌다. 정신이 빠진 거예요. 진짜 혼이 나갔다라고. 혼이 퇴장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원어에도. 왜냐면 그 퇴장하다 나가다 떠나다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가. 혼이 퇴장했어. 예, 막 내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떨며 서로 돌아본대. 이게 웃긴 거죠. 28절 마지막 부분.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행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여기서 해요. 하는 핑계거리도 많고 변명거리도 많고.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이 일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 언제? 요셉을 팔 때, 구석에 쳐넣을 때, 옷을 빼앗을 때. 하나님 언제 기억하죠?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고. 자기들이 한 거를 발견하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완악한 사람, 강팍한 사람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항상 누구 탓만 하고 있죠? 남 탓해, 남 탓.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탓을 돌리고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앞에 만약 그들이 정말 요셉의 일이 기억났다면 이 일을 보고 뭘 해야 되죠?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작동하지 않아. 강팍한 그대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에게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근데 34절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자, 앞선 내용에 다 똑같은데 하나가 다른 게 있어요. 무역하다는 말이 들어갔어. 요셉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에게 덧붙이고 있는 거지. 하지 않은 말을. 왜냐면 아버지는 장사꾼 아니에요? 이 말을 해야 아버지가 그럼 애국가도 계속 장사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 형들의 판단인 거죠. 야곱을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똥으로 알고 있는 거지. 이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왜 무역이 왜 나와? 장사를 왜 얘기해? 지금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시몬이 잡혀있고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전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 아버지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얘기를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내뱉어. 왜? 누구를 데려가야 되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니까. 정말 이 형들의 이 생각을 보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뭐를 얘기해야 되죠? 아버지,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이게 요셉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기억났다고 했다면 아버지 정말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저러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리고 이 형들은 이 얘기를 끝까지 하지 않아. 심지어 나중에 이 요셉과 요셉 형들이 재회를 해서 서로가 누군지 요셉이 알려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요셉이 형들에게 길 가는 중에 다투지 말라 그래. 왜 다투지 말라 그래요? 자기들끼리 서로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요셉을 알았으니까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다투지 말고 내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것만 설명하라 그래요.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에게 용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예수의 십자가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마치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나한테 이것만 주면 내가 다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내가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게 우리의 부족함을 알지 않고 우리가 연약함을 알지 않으면 결단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들은 계속해서 서로 말하고 싸우고 다투고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자, 그리고 아버지가 발견한 게 뭐예요? 돈 뭉치를 직접 본 거죠. 이제 아버지하고 형제들이 놀라 자빠진 거야. 와! 자, 그러고 나서 야곱이 한 얘기가 있어요. 36절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의 내 자식들을 이렇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든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노라. 야곱이 지금 받은 결과가 뭐예요? 요셉이 없어졌고 그리고 시몬도 빼앗겼고 모는 있지만 곡식은 있지만 이제 누구까지 빼앗길 처진 거죠? 베냐민까지. 여기 해야다는 말은 정확한 단어는 아니고요. 너희들이 하는 일은 항상 나를 반대해 왔다는 뜻입니다. 사사건건 하는 일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형통함을 얘기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얘기했지만 아버지와 형제들 관계는 이미 파탄난 겁니다. 요셉을 잃은 이후로 가족이 아닌 거예요. 물론 야곱은 아들들을 아꼈던 게 라헬의 아들들을 더 아꼈지만 더 아끼지 않은 거죠. 이때 루벤이 또 나와.
우리 루벤이 여기서 또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요.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왜 죽여 여기서. 이게 지금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루벤이 한 번 이 영적으로 실추된 이후에 회복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루벤이 여기서 이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이건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죄라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고통과 고난 받는 거. 그러나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이 있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일에 닥치는 것들이 있다면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혹시나. 물론 그것 때문에 죄를 졌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상관관계를 말하지는 않지만 혹시 이 루벤처럼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형제들을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지금 무슨 문제가 있죠? 루벤은 비라와 간음했잖아. 그걸 회개했냐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갔냐는 거죠.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잘못되면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돌아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루벤이 얘기하죠.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그를 내 손에 맡겨서 아버지에게 데리고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또 얘기합니다. 루벤의 얘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얘기하죠. 38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몸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비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면 나를 2번 죽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족인 거예요. 지금 형과 아버지, 형들과 아버지 어떤 관계죠? 말만 하면 싸우고 서로는 서로를 미워하고 있고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주 파탄난 가정, 괴로운 가정. 근데 누구는 지금 잘 살고 있어? 사실은 요셉은 잘 살고 있어요. 요셉은 승승장구하고 있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도 받아서 감옥에 있지만 그는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 속에. 왜 그렇죠?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는 거죠. 이 차이인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가 문제인 거지 그 결과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고생했어도 물론 자기들 관계 속에 갈등과 번민이 있었겠지만 근데 요셉은 여러분 그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했고 총리가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리는 이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갈등, 번민, 형들과의 관계의 회복에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없는 그런 갈등의 해결은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셉을 만져가시는 것들이 보이고 형들을 만져가시는 것들이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문제를 수면 밑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들어 올리고 그걸로 고민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혹시 부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다른 형제들과 또 다른 누군가와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 겁니다. 번민할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더 증폭이 돼가지고 클라이막스, 절정까지 이르러서 아주 심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끝에 뭐가 있죠? 경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문제 해결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정리입니다. 두 번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가족이에요? 그냥 숨만 쉬고 있고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해결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문제가 있는 것들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용서 구하지 않아. 아버지도 이 아들들에게 한 번도 뭐라고 칭찬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죠? 요셉을 잃어버렸으니 무슨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말할 때마다 루벤은 이미 제껴놨고 시므온 레위는 사람들 학살했으니까 버려뒀고 유다가 있었지만 누구를 신뢰해요? 여기서?
근데 이 가정이 나중에 49장 50장에 보면 이 야곱의 축복이 나와요. 물론 축복이 아니고 저주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아들 하나님에게 다 축복하죠.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 하나님과.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과정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에서 나누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45장까지 이 일을 감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나눌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번민들, 괴로움들, 그 관계의 어려움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해결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역사해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